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삼성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PPT를 좀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확실하게 만들어서 기왕이 하는 김에는 좀 이해를 가야 되니까 그만큼 세상이 말세가 돼서 이제 급박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긴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성경이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은 참으로 기도해야 할 때고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될 때지 잘 가다가도 이럴 때 못 가면 소용없죠. 칼럼에 지금 좀 중요한 걸 자꾸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대환란이라든지 이제 낙원에 가는 자들과 또 낙원에 가서도 이제 대심판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내 쫓기는 것과 그럼 오늘 아침에 올려놨어요. 그것을 여러분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세에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 영혼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줄 모르면 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거든. 성경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그 나라를 위해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와서 이렇게 있다면 그거가 저리로 서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여기 나와? 그거가 저리로 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안 나와야 더 잘 살 수도 있어. 막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막 해야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느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 거야. 그거 나이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다 똑같이 성경대로 영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그리고 조물주가 되시 조물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전지한 것도 마찬가지. 전지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더라도 전능하면 전지한 거예요. 다 아시는 거야. 근데 미리 아시면 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전의 하늘, 그것도 그럼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죠. 영원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저 하늘,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 6장에 보면 그가 그 성전을 져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이 전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삼층천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더 너머에 저 우주, 별들이 있는 저 우주 하늘,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주 넘어 있는 하늘,
그래서 3층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죠. 그런 하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궁극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그게 무신론자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도 우주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도 우연하게 아메바가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사람이 됐다고, 수천 년, 수십억 년이 지나서 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게 말이 안 되죠. 사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오묘하게 여러분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 불가능한 거죠. 그 오묘한 이 하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만들어 놓고 공간 안에 모든 걸 다 채우는, 그 속에 있는 걸 다 채우신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사람도, 모든 짐승도, 저 나무도, 모든 우주 안에 모든 것도, 그리고 저 우리가 가진 그 하늘에 천사까지도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마리아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입고 예수가 있다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요. 동정녀 결혼 안 한 처녀에게 들어서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 전능하신 분이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몇 달을 얘기해도 다 말 못할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란 말이죠. 그 하나님 중에서 그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아들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과정에 사용된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짐승이나 저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 또 사람도 누구? 예수 믿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또 누구?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또 누구? 증인에게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지으셨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한 평생을 살게 한 거예요. 그 한 평생은 어떤 한 평생이 착상이 돼서 세상 나오지도 못하고 3개월 있다가 죽은 애도 있어요. 이것도 그게 한 평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30년 살다 죽은 자도 그게 한 평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90년 살고 또 죽은 자도 그것도 한 평생이에요. 한 평생을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간은 다 몰라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해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다 와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0편을 찾아. 90편에 보면 자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땅도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면 흙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인생들이 지금 육체가 사는 이것은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한 점과 같다는 거야. 우리가 120년, 70, 80년 살잖아요. 사는데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인생은 한 경점과 같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120년은 이건 뭐 점표를 하나 딱 찍은 것만 또 못하도록 가장 짧은 것이 육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육체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인생의 우리 세상의 우리 육체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티끌과 같고 한 경점과 같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육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것이 없어요. 왜? 이 현재 사는 육체는 이건 그림자고 실상은 뭐다? 영원히 실상이라는, 그게 영원한 것이 그게 실상이고 육체 이것은 뭐다? 그림자, 영혼에 대한 그림자다. 왜? 따져봐봐. 영원한데 육체 120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 여기 다윗이 이 모세가 이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잖아. 모세가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왜?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지혜 가지고서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세상에 속한 교회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1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모이는 한 모임이라면 그 무용지밀이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적어도 적은 소수가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라면 그게 진짜 필요한 교회지 1000명, 10,000명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봐. 아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족속이 바닷가에 물려가지 연합군이 돼가지고 쭉 쳐들어왔는데 32,000명도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이 피야. 게임도 안 돼. 근데 그것도 다 보내버리고 300명 가지고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소수를 사용하시지 믿음을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들만 된다면 큰 의미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와서 앉아가지고 어문 소리만 하고 퉁퉁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퉁퉁거리면 오히려 마귀들 역사만 하고 교회 분란만 일어나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성도들, 그 모임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여기 앉아있는 모임, 두세 사람이 내가 너희 곳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교회야. 그게 지금 우리 모임이 이게 교회라고. 여기 모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지금 불러 모아놓은 것, 이게 교회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9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91절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바위고 큰 요새라서 나는 그 주님이 그 바위 밑에 주님이 크신 분 밑에 그늘에 거하는 자래. 그늘에. 우리는 주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예요. 주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요새고 주님이 산성이고 피할 바인데 그 그늘에 거하니까 평안함을 느끼고 외부 바람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총알이 와도 큰 바위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응해져 가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꼭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것이 사복음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또 하는데 주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고난당한 것도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고난 당해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이런 것이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참으로 복이고,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짐을, 육체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열어봐요. 자,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문은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아니 전쟁을 지금 다 기왕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싹 진멸을 시켜야 되겠는데 해가 넘어가면 못 하잖아요. 밤에는. 그럼 또 그들이 어디가 들어가 있다가 또 재정비해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타향이고 아무래도 거기 본토백이들이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김에 지금 그걸 이겨야 되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태양아 멈추라고, 달아 너도 멈추라고 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에요.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태양과 달이 들어 못 들어? 못 듣지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여호수아 말을 들어? 여호수아 말고 내 말도 듣게? 태양과 달은 여호수아 말을 못 들어요. 그 누가 들었냐? 거기 봐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누가 들었어? 하나님이 들었잖아.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그럴 때에 누가 그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달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듣습니다. 왜?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바다 풍랑도 잔잔하는 것도 그냥 끝내버리는데, 말 못하는 물고기도 낚시에 물어 올리라니까 물어 올리는데, 무화과 나무도 그냥 말로 죽어버리는데,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 잘 이게 여호수아가 그래서 태양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태양을 멈추게 시킨 거야. 하나님이 듣고 달을 멈추게 시킨 거라니까. 그래 안 그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오늘 말씀이 이걸 아는데, 그럼 왜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셨냐? 오늘 일할 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일해야 될 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태양도 멈추게 해준다는 거야. 그 오늘 일할 것을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마치려고 가진 애를 쓰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는 오늘 일하다가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내일 설교 못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내일 생명이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도 내일 내 거 아니고 오늘 것만, 지금 현재만 내 거야. 내일은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내일 하루 또 주셔야 내일 되는 거야. 잠자 눈 떠서 숨 쉬는 걸 봐야 오늘도 하루 줬구나. 이래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내일 없다고 친다며. 그래 안 그려? 내일 없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100년 준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줬거든. 오늘 하루 줬 하루. 내일은 또 숨을 쉬어야 내일 하루 또 오는 거야. 그럼 오늘 일을 오늘 다 해버려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려다 오늘 일 다 할 테니까 멈추라고. 달아 오늘 일도 다 할 테니까 멈추라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들었어?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달을 멈추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알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수아는. 그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그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더 잘 들었겠어. 즉각 들으신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 보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돼. 성경.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들으시고 달도 이렇게 정지시키고 태양도 정지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잖아. 이걸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만 가지고 세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은혜 받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읽고 또 읽어야 돼. 지금 써놓는 걸 여러분 그 칼럼을 자꾸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열린다니까. 그때 목사님 이거 얘기하는구나. 천사 나오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도 누구한테도 복음 한마디 전할 수도 없이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말아버리게 된다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드시 답변해 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에 있어 가야 그 사람이 증인이요. 그 증인이 될 때 영원한 심판을 이기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성 밖에서 사는 거야. 성령 받지 못한 자도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사는데 그 처음부터 성 밖에 살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직분을 준 사람이잖아요. 줬는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심판받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거 거기 읽어보면 내가 다 해놨어. 그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하루하루를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좀 알아. 이렇게 알아가면 지혜도 팍팍 열리는 거예요. 세상 지혜도 열려요. 하나님 성경을 알아가고 이것이 지혜가 있으면 세상 지혜도 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걸로 이리 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상 걸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뿐이라고, 오늘 하는 일을 막 뒤의 일을 마감하려고 마치려고 막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보내줘서라도 지혜를 더 줘서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딱 여기 들어오면 나한테 와서 기도 왔다 해놓고 바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총명도 주고 공부하는 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이라도 이번 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주일학교를 맡겼으니까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아노 치는 것도 주님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다 잘 치게 해주시고 드럼도 다 잘 치게 해주시고 찬양도 다 잘하게 해주시고 딱 이렇게 하나님 5분만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넘겨가야 돼.
하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지. 5분, 10분을 할 수 있잖아, 와서. 그러잖아. 그냥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들으면 그냥 여기 먼저 기도하고 올라와도 돼. 기도 딱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런 습관이 들어져야 돼. 기도하는 습관. 학교 가서도 딱 앉아서 고맙다고. 오늘 사고한다고 잘 오게 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눈 감고 하나님 고맙다고. 이렇게 자꾸 주님과 대화를 하란 말이지. 기도는 주님과 대화를 나눈 거잖아. 사기만 한 거잖아요. 이게 자꾸 내가 하면은 오늘 여기도 듣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잖아. 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듣는데 확신을 해버리라니까. 내가 5분을 기도하고 3분을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해버리라고. 그렇게 하면 가식적인 건 없지.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리고 가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라고. 사실적으로 주님 엄마한테 뭐 달라갔듯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엄마한테 하듯이 응얼거리듯이 5분 10분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챙겨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교제를 자꾸 이루다 보면 어디 가면서도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해나가면 선볼 때도 좋고 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진짜로 역사하셔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서 기왕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죄를 감당하는데 세상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참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